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집 평화의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짓기 전에 생각했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3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책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 3으로 제가 제목을 짓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 1과 2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각인시켜 드리고자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지으면 너무 제목이 좀 성의가 없어 보일까봐 제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목을 다시 지었더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학자들이 또 내용을 잘 정립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과 절을 잘 나누어서 우리가 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시편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시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도고의 그런 기도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장과 절을 나누기 전부터 이 모음집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과 확실히 구분이 되고 또 시편 기자가 다르며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과 세 번째 글이 자연스럽게 문맥상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6월절, 77절 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하며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불렀던 기도, 불렀던 찬송으로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순례자들이 삶의 고단함과 고난 가운데서 지쳐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는 곳, 바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들과 기도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 120편 이야기와 처음부터 묘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편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마치 메색과 게달과 같은 그런 이방 민족 가운데 거하는 처지와 같다. 먼 이방 땅에,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그곳에 홀로 처해 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한 환경이겠습니까? 마치 나의 마음이 그와 같다. 거짓된 혀, 속이는 말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들은 시편 121편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내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호소합니다. 그 거짓된 말과 혀 가운데서 화평을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화평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도 나는 화평을 원한다, 나는 샬롬을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그늘 대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이 시편 120편 기자가 갈구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도착하고 이제 실행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마치 그 평화를 갈구하던, 거짓과 술수와 악에서 평화를 갈구하던 이 시편 기자가 성문 앞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고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기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발걸음을 하기 전부터 그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할 때에 이미 그는 기뻤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 성전을 봤을 때에 기뻤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말할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이미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거룩한 곳에서 나의 상처와 나의 거짓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기쁨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전에 오르는 것은 많은 시간도 들고 힘도 들고 때로는 위험하고 또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지인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갈구하며 그 성전에 올랐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잘 아시죠? 생텍쥐페리의 동화인데요. 어린 왕자.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 동화를 마침내 조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기어이 4시가 되면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제야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 네, 아멘 하신 분 없으시죠? 제가 동화를 읽어드렸는데요. 4시에 온다고 했을 때 3시부터 안달이 나서 막 설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이 1시간에 온다는 그 생각만 해도 그 설레이는 그 마음,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 이제 4시가 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기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자 라는 말을 했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곧 있으면 만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로와 만족과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귀한 신앙의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며 가자 했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리적으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이지만 그 오르막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환희와 기대와 기쁨에 찬, 그래서 어쩌면 상상하기를 묵묵하게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이 상상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께 나갔을 때에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그 누구에게도, 모든 신자들에게도 기쁜 일임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한 시기는 조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네, 필요하다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곳만이 하나님께 임재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지만 사실 이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이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
성전이 이미 무너졌지만 이 무너진 성전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의로운 피를 믿는,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움는 성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표로 보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를 지정학적으로 성전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가진 의미를, 성전이 담당했던 것을 교회는 그대로 담당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바로 현재적으로 성전이 담당했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만나고 주님께 용서받고 계속해서 주님의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성전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순례자의 발걸음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그 발걸음에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 기쁨이 넘쳤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항상 그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언약을 지금 너에게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자연경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거나 또 좋은 경치에 그런 자연환경을 갈 때에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유명한 맛집, 그리고 좋은 여행지, 또 멋진 풍경의 장소, 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또 멋진 또 백화점, 이런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발걸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삼으시고 기쁨으로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 교회를 만들었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 출장을 갔다가 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우리가 먼 외국에 가서도 귀국하면 가장 먼저 오고 싶은 그런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 파견 나갔던 곳이 있었습니다. 일반 부대에 있다가 오피라는 곳인데 산 위에 관측소라는 곳입니다. 관측하는 곳인, 북한 딱 동태를 살펴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살펴가지고 너무 요즘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이 조정이 되거든요.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그거 조정하면서 북한 어떻게 침범하는지 안 침범하는지 감시를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곳에는 좀 통제가 덜해가지고 제가 좀 자유시간도 많았고 몇 개월 동안 그곳에서 좀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자유로운 시간을 얻을 때 굉장히 제가 기쁨으로 즐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주일날 출석했던 군인들과 민간인이 함께 출석하는 그 교회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군인이 이 울타리를 넘으면 탈령이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탈령도 아니겠죠. 신고하신다면 저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잡혀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저 먼 곳 걸으면 1시간 좀 덜 걸렸던 것 같습니다. 먼 곳 가봤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라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 곳 1시간 조금 덜 걸으면 제가 출석했던 그 김포 화성의 나눔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장의자에서 기도하면서 누워서
또 자면서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군생활에, 그 고단하고 어려운 군생활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는 것이 어쩌면 멀고 좀 피곤하고 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소대장이 알기라도 하면 좀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상병장쯤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어쨌든 조금 여러 가지 희생들이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냥 장의자에 누워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냥 교회 있는 것이 마냥 좋고 마냥 행복했던 그런 시절 없으셨습니까? 네, 그 나눔교회 목사님은 저보고 이제 교회 좀 그만 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교회를 쉴 때마다 자주 오니까 목사가 성도한테 교회 좀 그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매주마다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줘가지고 제가 기뻤지만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잘 간 것이 절대로 아니고 저는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아서 그때 군 시절에 그렇게 여유가 있었을 때, 그 파견 나갔을 때에 그런 교회를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멋진 호텔에 묵고 와서 멋진 아주 좋은 그런 경치 좋은 곳, 아주 좋은 숙박시설에 묵고 와도 집에 오면 딱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역시 집이 최고다. 맞죠? 5성급 호텔에 묵어도 집에 오면 저희 부모님 항상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날로 나이가 들면서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조금 저는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호와의 집이 최고다. 역시 여호와의 집이 최고다. 하나님 만나는 집이 최고다 라는 그런 말로 바꾸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면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도달한 시편 기자가 처음 본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지상 보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입니다. 공간입니다. 아름답고 견고하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주 조밀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그리고 그 성벽이 없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잠깐 파견 나갔었던 그 관측소와 같이 울타리 없는 곳이 아니라 성벽이 있는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장소로 건축된 것을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오늘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2편 상단에 보시면 시편 122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라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춤추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또 많은 신학자들은 포로기 전이다, 이 포로기 이후다라고 말하는 조금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번역하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도착한 직후에 쓰여졌다, 그 순례를 하고 나와서 쓰여졌다, 귀가를 한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런 신학자의 의견도 많이 갈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역사적으로 몇 번 세워졌습니까? 3번이 세워졌습니다. 2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3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조금 학문적인 말이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 지루함을 잘 참으시는 분은 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말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욕심과 안일함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이제 솔로몬 아들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득세하던 바벨론도 어느 국가에게 망합니까?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래서 이 바사는 조금 온건한 정책을 펼쳐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기환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세워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성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두 번째 성전으로 보는 걸로 일단은 정해보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과는 조금은 간단하고 조금은 심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스룹바벨 그리고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주전 63년에 파괴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는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의 얽힌 일화가 있는데 그가 바깥에서 아수라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막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는 막 돌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제사장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누구일까? 그들이 따르는 그 여호와라는 분은 누굴까라는 생각에 깊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파괴된 후에 또 헤롯 때 세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도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성전은 서쪽 벽에 성전의 벽면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벽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기도하며 또 엎드려서 기도 쪽지를 막 그 통곡의 벽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았던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아도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또 마치 세밀하고 견실한 그런 성전으로 바라보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전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지어진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 보시면 6절과 7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평안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 그리고 형통이란 단어가 6절 7절에 각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원어는 샬바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샬롬과 샬바를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함께 배열함으로써 평화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 평안이 모든 공동체에 계층과 그의 삶의 영역까지도 미칠 것을 선포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이 7절을 보시면 성전과 궁중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전과 궁중에 평화와 평안을 구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정학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백성,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과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와 친구를 위해 평안이 있기를 선언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친구를 위해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한다. 나의 형제 친구가 얼마나 이 복에 동참하면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너가 이 형통함과 은혜를, 평화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 평안을 선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평안과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와 형통은 사실 내가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일구어낼 수 있는 평화와 형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 형통이 있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다는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주님이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통치하심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과 형통과 평안을 누리심을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평안과 형통함이 주를 믿는 그 공동체,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선포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불의가 없으십니다. 실수도 더더욱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통치자와 재판장이 되십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의 지배보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인간 왕을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다윗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의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간 통치자로서 왕으로 있는 것이지 참 왕은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성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바로 평안과 정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바른 재판 가운데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좌정하시는 주의 보좌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왕으로 살아계시며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에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통치하심에 기뻐해서 내가 여호와께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미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와 같이 1시간 전부터 기쁘고 기대가 되고 벅차오르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진실되고 순종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함을 얻는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제가 또 설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외적인 번성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 외적인 번성도 말하고 있지만 이 궁극적으로 성경의 이 외적인 번성과 이 형통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차츰차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는 형통함을 얻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참 형통으로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외적인 번성을 오히려 경계하시며 주님 안에 꼭 붙들려 있는,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꼭 붙들려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바르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에 축자가 빌다 축자지 않습니까? 복은 복복자지 않습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서어지며 또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내 함께 거하는 이 예배자가 함께 복을 구하며 또 중보기도하며 세워주며 협력하며 함께 아름답게 서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오늘 본문의 2절과 같이 이미 성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안에 이미 여러분들의 발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긴 순례자, 긴 여행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성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이제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 그 교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예배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평화의 도시 다윗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내 집이다. 내가 거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동력하며 이 시편 기자가 누렸던 화평과 샬롬과 이 샬바와 이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